그러면 바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 두 번째 내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내용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1쪽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7가지 구원의 내용 했는데 뭐가 있었죠? 대속. 예수님의 죽음은 날 대신 죽으신 죽음, 대속이죠. 두 번째는 칭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의롭게 됐고, 세 번째는 화목,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하고. 네 번째는 양자 됐습니다. 로마 시대를 살펴보면서 입양이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한 개념이었는가 보는데요.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가 입양이었죠. 예수님이 입양하시면서 우리는 신분이 상승됐습니다. 어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 이거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었죠. 노예를 살 때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고, 때로는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사람은 삶이 나아지겠죠.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들어놨죠. 구속 안 된 사람은 다 누구에 속해 있죠? 원래는 마귀한테 속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6번째는 화목제물, 다른 쪽으로 보면 희생제물.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벌이 희생제물로 인해서 대신 치러짐으로 우리는 벌을 안 받게 됐죠. 희생당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자, 마지막 7번째,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자, 이 7가지는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7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핏값으로 나를 주님의 것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셔서 다 형벌을 받아주시고, 결국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생각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은혜롭게 나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확신에 대한 부분을 살필 텐데요. 22쪽. 혹시 우리 전순희 교사님 길에 가다가 뭐 구원에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구원받은 생일을 아십니까?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몇 날 며칠 날 되셨는지 물어보는 거 혹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대답 안 하고 지나가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확실하게 대답하셨네, 그죠? 근데 그 구원받으려면 그게 언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막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통 몇 날 며칠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게 가짜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일을 모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 태어났다면 자기가 태어난 날짜는 알아야 되는데 날짜를 모르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막 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뭔가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겠죠. 자,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으세요? 예, 그게 중요하죠.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살피는데요. 22장 22페이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할까? 3가지 이유로 들었죠. 첫 번째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고 있는 거지. 몇 날 며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간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체적인 때를 딱 떠올려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되돌아보니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혹시 의심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믿음을 표현한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같지 못하고 뭔가 조금 계속 이상해서 이게 구원받은 게 맞나?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도 자꾸 짓는 죄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죄를 범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삼진아홉죄. 그게 뭐냐면 한 번 죄를 지은 거는 봐주고 두 번째까지는 봐주는데 동일한 죄를 3번 범하면 회원에서 잘라내요.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요. 우리 교회도 삼진아홉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예, 그만큼 옛날에는 그런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막아내려고 그런 조치까지 취했던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하셨냐면은 말씀으로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 원자 써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그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인데 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구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약속은 구두로 하면은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 말로만 했다면 못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두로는 안 되니까 서면으로 작성하고 도장을 꽝 찍어야 우리는 그게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말씀하는 대로 다 되고 주님은 절대로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두로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면 그건 이미 말씀하신 순간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크게 소리 미스 코리아 진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되고 있지만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글 쓰시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정 목사님 뒤에 보고 계셔서 말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냐면은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 자체가 진리고 참이니까 이 안에 약속한 내용이 뭔지 따라 우리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이제 볼 텐데요. 22장 맨 밑에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누가 도와주셨죠? 삼위일체의 각 위께서 도와주셨다. 위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옛날에 제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할 때 이 위자 설명했어요. 달리기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1위, 두 번째는 2위, 세 번째 3위,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위라고 해서 등수를 표현했잖아요. 예, 다 열심히 완주했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1위, 2위, 3위 하는데 하나님도 존재는 동일하고 충만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일어난 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런 논리적 과정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 먼저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예수님, 3위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구분할 뿐이에요. 예, 그게 뭐 존재적인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1위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결정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23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선언했죠? 무죄라고 선언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취소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밑에 있는 구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그죠?
예,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또 밑에 있는 3장 16절 요한복음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딱 기록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무죄하고 죄 사함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이나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선언한 내용이라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전쟁은 끝났고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24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 대제사장 사역. 봅시다. 밑에 집중 탐구 넘어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시죠? 중보하시기 위해 사신다. 밑에 있는 구절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직분입니다. 예, 중보자로 죄를 대중보하는, 죄인을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중보자의 직분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론의 그 계열에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지금까지 되었는데 사람이 뭐 몇 년을 살아요. 그죠? 얼마 못 살다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걸리고 또 그 존재 자체도 또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 또한 한계를 경험해요.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자기가 완전히 무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구원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그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실수로 죽였지만 막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고 막 쫓아올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들어가면 뭐 정말 고의로 죽였다면 끌어내서 다시 이렇게 처벌받게 하겠지만 진짜 원치 않지만 죄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잘못된 일로 있으면 도피성이 막아주죠.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는 순간 자기도 똑같이 죽은 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림자였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보호받습니다. 자, 밑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다. 구절은 아주 은혜롭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우리가 죄를 범해서 막 말도 못하겠고 고기도 못 들고 아이고 망하겠네 싶은데 내 옆에 딱 예수님이 서셔서 나를 위해 대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사람은 무죄요. 무슨 소리냐? 마귀가 막 대들겠죠. 죄 지은 증거가 뻔히 있는데 예수님이 무죄요. 그게 성립될까요? 성립됩니다. 왜요? 형벌을 누가 받았죠? 예수님 다 받았고. 이 사람의 형벌은 이미 내가 다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벌을 또 내릴 게 있냐? 마귀가 한마디도 못하죠.
대언해주는 분이 계시니까 살아서 막 증거하고 있으니 중지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25조.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도 예수님은 내게 어떻다? 신실하시다. 예, 그 디모데후서 끝부분 보면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우니. 히브리서 구절에도 약속하신 분은 믿음직스러우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의심하지 말고 꼭 붙잡자라는 얘기죠. 밑에 집중 탐구 내용에 다 읽기는 좀 바쁘겠지만 내용을 축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말을 잘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서약하고 충실하게 해도 잘 못 지킨다. 그 얘기죠. 근데 맨 밑에서 6번째 줄 정도로 보면 오직 하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찾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키시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믿음직스러움,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영원한 생애가 거기에 달려있다. 세상의 불신실을 보지 않고 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을 이끄는 참된 힘이 된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만약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막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때 막 밤에 막 잠이 취해가지고 전화 받아놓고 막 귀찮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때로는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의 남편분께서 그렇게 막 여러분을 잘해주시지만 능력이 없어서 더 잘해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너 하늘에 별까지 따줄게, 뭐 그 말은 믿지만 별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그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우리를 결국 그 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실 테니까. 우리 김미연 사모님 미스코리아 진에 앉혀놓고 마실 거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6조. 삼위 하나님 되시는 이제 성령님을 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 하시죠? 인을 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할 때 이 말씀 자체가 믿음직스럽다 했잖아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데 성령님은 여기다가 뭐 하시냐면은 도장을 꽝 찍어버리셨어요. 도장을.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었어요. 자, 내용 봅시다. 우리는 7, 8장 성령에서 이미 성령이 하신 것을 살펴봤다. 그 내용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인치다. 어떤 의미가 있죠? 도장을 꽝 찍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변개할 수 없다. 이제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정할 수 없어 하고 꽝 찍은 거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의 의미도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훼손이 변형이 안 되고 끝까지 이대로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순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넌 내 거! 그랬으니까 이제 권사님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 변장 누리면 갑자기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내게 도장까지 찍었으니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밑에 있는 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셨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미래가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뭐 하신다? 보장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장하느냐?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나와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나는 변하는데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 확신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밑에 26쪽 맨 밑에 구원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의심하는 경우 확신이 안 될 때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27쪽 보십시오. 세 가지 경우가 확신하지 못하는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진짜 구원 못 받았을 때, 구원이 확신이 막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맞나?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는 경우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 교회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계속 마음에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울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는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죄를 지었을 때는 의심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자꾸 의심이 들게 돼요. 불순종은 구원의 기쁨을 잃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제발이 저리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계시지만 정 목사님이 엄청나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정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정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도 퉁퉁 붓고 몸은 더 막 안 좋고, 그래서 교회 가면 막 집에 제대로 안 돌아보고 갔더니 아내 얼굴이 좀 뭔가 어둡고 이러면 정 목사님 속으로 이제 의심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잘 못했더니 아내가 내게서 마음이 떠나는 게 아닌가? 의심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절대적 사랑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겠죠.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정 목사님 하고 이제 또 확신을 갖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할 때는 자꾸 의심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냥 너를 처음부터 사랑해 왔어. 나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거야. 마지막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심이 들더라도 우리는 안정감을 가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사탄이 의심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길 때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럴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죠. 구원파가 와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는데, 글쎄요, 교회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 가짜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놓고도 생일을 모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의심이 자꾸 들게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계속 유혹할 수 있어요. 야, 너 진짜 그리스도 인접한 건 맞니? 라고 들 때는 차라리 뭐 하면 좋냐면은 확신을 구하는 기도 드리는 게 좋아요. 27쪽 그 밑에 있는 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만, 그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서서히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믿어진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오고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경우가 아니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언제든지 그런 자꾸 의심이 들면 뭐 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확신을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저는 전에 구원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 생명을 이미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못 박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제 삶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의심을 떨쳐버리는 게 필요해요. 언제 했는지 모른다면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혹시 이단들이 또 다가오면 내가 그때 좀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영적 기도 다시 했다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 결혼식 언제 했지? 까먹을 수 있거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언제 결혼 기념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집사람도 모르고 지나가고 저도 모르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갔네 이제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면 되죠? 지났지만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하고 한번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면 의심이 들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되죠. 주님, 이 자리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범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괘씸한 놈 하면서 갖다 버릴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뭐가 단절된다고요? 교제는 단절되는데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해서 나 오늘은 당신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밥은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거하는 걸 깨뜨리고 따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김여사는 절대 각방 안 쓰죠? 한방 쓰시죠? 우리 정국쌤하고 각방 씁니까? 미안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정국쌤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신혼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불 같은 거예요. 아직도. 교제는 범죄할 순간 약간 끊어질 수 있어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서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뭐는 해결돼야 되죠? 죄는 해결돼야 돼요. 자꾸 주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부부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면 멀어질 수는 있어요. 관계는 유지되더라도. 그렇지만 이건 좋은 관계는 아니죠. 관계만큼 교제의 끈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도표를 봅시다. 구원 전에는 죄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1번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어떻게 하게 되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편의 1번 인간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형벌받을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고 또 사람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번에 하나님의 거룩은 불경건한 자들을 거부합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그 인식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완전한 자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을 일으킵니다. 나 같은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죄가. 그죠? 이게 사람 편에서 봅시다. 구원 전에 범죄했을 때 경험한 형벌, 거절,
자존감의 상실을 예상하고는 있죠. 예, 이게 잘못됐네.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우리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구원의 결과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고 죄에 완전히 잊으셨죠.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범죄해도 더 이상의 형벌과 거절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는 것도 믿으면서 죄로 인한 장벽을 스스로 다 걷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서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죠? 자, 1번 죄가 줄 수 있는 것과 죄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줄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첫 번째, 형벌 줄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다 받았잖아요. 없어요. 두 번째, 분노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요. 세 번째, 거절, 일시적 또는 우리와의 만남에서 계속적인 거절은 없습니다. 거절 안 하십니다. 나올 때마다 받아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이거 죄가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줄 수 없는 것은 죄책감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죄를 떨쳐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뭘 주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권면과 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약할래? 매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자. 매는 주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자꾸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꾸 못 살게 돼요. 죄는 복된 삶을 막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꼴이 됐죠.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 침투에 들어오고 세상이 기세등등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입히죠? 해를 입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나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를 범하면 뭐가 사라져요? 상급이 없죠. 당연히 잘해야 주일에 상급이 계속 쌓일 텐데 죄 범하다가 겨우 구원받으면 얼마나 천국 가서 남들은 다 귀한 상을 받을 때 부끄럽겠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죠? 자꾸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데 죄를 범하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전부 다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남녀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좀 잘못해요. 그럼 데이트할 때마다 그 여자친구가 뭐 하겠어요?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내 사랑 안 하니? 왜 자꾸 그러니? 왜 자꾸 그러니? 그러니까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는 자꾸 허용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어떤 모습을 보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이런 믿음에 따른 지식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두 번째, 우리 행동에서 뭐가 자꾸 나올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를 새롭게 의지하는 게 나와요. 힘들 때 기도하는 자는 나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요. 세 번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 어느 날 성경을 알아듣고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죄가 어떻게 느껴지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죄 그럴 때 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라서 대충 죄 범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느 날부터 죄가 얼마나 내 안에서 심각한지를 알고 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거든요. 새 차를 사니까 티끌 하나 묻어도 막 마음이 아파서 조그마한 흠집 하나 생겨도 마음이 아픈데 뭐 거기 똥차가 되고 나면은 뭐 찌그러지든 뭐가 묻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자, 다섯 번째,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기죠? 사랑이 생겨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안타까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다고 하는데요. 죄인은 죄인과 어울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던가요? 같이 모이면 개모임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불편해져요. 그들이 하는 대화에 끼기 힘들고 그 모임에 그냥 가서 옛날에는 막 그냥 놀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거리감이 느껴지고. 근데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는 그렇게 좋아요. 그게 내 자리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심하지 맙시다. 만약 의심이 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결단을 기도하고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나는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무조건적이요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일어난 은혜로운 역사임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